바른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변함없는 그런 생각인 줄 압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런 곳이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각자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기대하는데 각자의 생각과 기대대로 교회가 세워져서는 안 되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대로 교회가 세워져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아마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교회지요. 바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바른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신뢰가 잘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야 뭐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일반 그 성도들과 목회자 사이에 바른 신뢰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신뢰가 깨어지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없겠죠. 또 성도와 성도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간에 믿지 못하고 무언가 내가 이용당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한다면 그러면 그건 잘못된 교회죠. 그래서 어떻게 이런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는 거죠.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을 저희가 지나고 있어서 온전하게 교회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 가지 못하지만 아마 금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정상적인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게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올바른 교회를 세우고자 했던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년 동안 친히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애정을 쏟아 부었던 교회입니다. 바울이 믿음의 도리를 설명해 주었고 십자가의 도를 가르쳐 주었고 구원받은 자의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세세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가정생활은 성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또 사회생활에 대한 윤리는 이렇게 가져야 되겠다. 도덕은 기독교인이 생각해야 될 도덕은 바로 이거다.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서 함께 만나 마지막 석별회정을 나누는 그 기록이 오늘 저희가 읽었던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목회자와 성도들의 하나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진실되게 받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성도의 바른 삶에 대해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신앙의 꿈과 비전을 주었는지 성경이 자세히 기록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방 민족을 향한 복음 전파의 비전을 가진 교회로 세워져 가야 될 것을 아마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바울이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나 죽은 사람 다시 살아나는 영생의 진리에 그들의 삶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 복음이 그들의 삶을 지탱하는 근본이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바울은 택한 자의 구원의 예정에 대한 교훈을 주었어요. 구원은 미래형이 아니다. 구원은 현재형도 아니다. 그는 과거형으로 확신 있게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해 주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요, 프로테스탄트 구원론의 핵심이에요. 믿음으로 얻는 구원, 부족하고 허물이 있어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심이 있기에 기쁨이 있는 거지요. 값없이 선물로 받은 구원이기에 귀한 것이지요. 이 구원의 은혜를 전해야 하는 거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확인하고 그들의 삶에 실천한 이들이 바로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 했던 에베소 교회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가야 하는 주님의 교회에 관한 몇 가지 사역의 교훈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목회자와 성도 사이의 신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도와 성도 사이의 신뢰가 중요하고 목회자와 성도 사이의 신뢰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믿지 못하게 하는 사꾼 목자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 우리 이민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면서 성도의 삶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서 그 사정을 다 꿰뚫고 있으면서 그걸 이용하려고 하는 목회자, 그 목회자가 아니죠. 참 엄청난 일들이 아주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참 같이 하시는 그런 교회구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렇지 않다면 사탄의 역사가 그렇게 있지 않겠죠. 교회가 세워지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저희 이번에 EM 예배실 우리가 그 2층을 올리면서 참 많은 것을 제가 느꼈어요. 쉽게 지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고, 또 건축가도 저한테 목사님 빔을 세워서요 그냥 지으면 기초 거기 기둥을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뭐 스트럭처 엔지니어한테 부탁을 해서 그 플랜을 가져오고, 그래서 되는 줄 알고 카운티에 그 서미션을 했더니 카운티에서 리젝트를 하는 거예요. 기둥을 세워라.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기둥을 4개를 세웠잖아요. 가운데. 사실 새로 짓는 거하고 똑같이 들었어요. 다시 다 밑에다 팠지요. 기초 다 해서 기둥 다시 다 세웠죠. 그러면서 우리 그 드라이월 부서진 데 이런 데 다 다시 고쳤죠. 이제 이번에 또 바닥 플로링 이제 새로 하게 되고, 또 거기에 지금 페인트를 지금 다 했는데, 거기 우리가 센트럴 에어 컨디션이 없었는데 센트럴 에어 컨디션 지금 다 집어넣고, 창도 하도 오래돼 가지고 바꿨잖아요. 한 4개 다 뜯어내 가지고 창틀 구조 다시 다 바꾸고. 그러니까 새로 짓는 거하고 똑같이 비용이 들었어요. 그걸 지으면서 제가 느낀 게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세워질 수가 없구나. 마찬가지지요.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의 기초, 이게 상호 신뢰예요. 그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참으로 그 교역자로 잘 모셔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또 성도들도 믿음을 가지고 가야지, 믿음이 없으면 사실은 다 와해되는 거예요. 사회 조직의 기본이 상호 신뢰에서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크고 작은 단체에서부터 국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회 집단이 각 구성원의 믿음을 바탕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구성원 간의 믿음이 실종된 공동체는 허울 좋은 이름만 함께 사용할 뿐 이미 와해된 조직체다. 부부간에 서로를 믿지 못해서 부인은 남편을 의심하고 남편은 부인을 거짓말하는 이로 여긴다면 더 이상의 부부 관계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부부는 통장을 똑같이 사용해야 됩니다. 남편이 가진 통장 따로 있고 부인이 가진 통장 따로 있으면 그건 다른 한 몸이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하나가 되지 못하면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부인이 모르면은 그는 뭔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간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유지되는 것이 모든 사회 조직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한인 단체들도 마찬가지, 서로 믿지 못해서 갈등을 겪는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활동해 왔지만 아예 모르던 사람과 같이 멀어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흑백 논리를 가지고 매사를 진단합니다. 상대는 틀렸고 자신만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상호 신뢰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은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불신이 부풀어 올라 있어요. 거짓은요, 언젠가 다 드러납니다.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다 확인해보고 믿을 수 없는 것도 때로는 믿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세상 만사를 어떻게 내가 다 확인하고 조사해보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간다면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지요. 식사할 때 식기의 위생 상태 다 소독하고 확인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기 있잖아. 끊임없는 의심, 우리의 평안한 마음을 다 빼앗아 가고 맙니다. 믿음과 상호 간의 신뢰 회복,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기초입니다. 믿음과 상호 신뢰가 부족하면 단 한 시간도 살아가기 어려운 세상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게 다 나를 속이는 그런 사람들로 이 세상이 이루어졌다 생각해서 항상 남을 의심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문제죠. 하늘이 무너지면 어찌할까 해서 거기에서 나온 고사가 있는데 바로 그 단어가 기우라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러한 참 믿지 못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만은 서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져 가야 될 것입니다.
또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나에게 어떠한 유익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을 셈하는 것보다 내가 주님의 몸된 공동체에 어떠한 보탬이 되고 유익이 될 것인가, 그걸 먼저 생각하는 것. 가정에서도 미숙한 자녀는 늘 부모를 바라보면서 바라는 것이 많아요. 그러나 성숙한 자녀는 부모를 도와서 가정에 유익을 끼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페이펙스 한인 교회를 통해서 물론 은혜를 얻어야 되겠지만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의 제단을 위해 삶을 드리는 헌신자들이 나와야 교회가 온전히 세워진다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도왔던 자주장사 루디아나,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베베와 같은 그런 분들이 오늘날 우리 제단의 헌신자로 나와야 된다. 이러한 헌신은 우리 제단이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리셔서 세워주신 제단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 선포의 사역,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사역, 그리고 주님의 일꾼들을 길러내는 교육 사역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페이펙스 한인교회를 세워주셨고, 그리고 나를 이 제단에 불러주셨다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서도 페이펙스 한인교회로 인도되었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고 감사할 때 여러분을 통한 사역이 분명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도하심을 믿으세요. 교회는 어느 개인의 소유물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저도 열심히 교회를 섬겼지만 이제 때가 되면 저도 은퇴해 교회를 떠나게 될 겁니다. 이 교회가 양목사의 교회, 양목사 교회다, 그런 소문이 났다고 그래요. 무슨 양목사 교회 이게? 주님의 교회죠. 양목사 이거 팔아서 어떻게 한다, 그런 정말 인격 모독적이고 그런 정말 비신앙적인 그런 멘트를 하는 사람들, 그건 바른 사람들이 아니죠.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이 주님의 교회에 내가 인도되었고 주님의 교회를 통한 사역을 내게 주셨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교회에 대한 믿음, 교회의 사역에 대한 믿음, 교회의 여러 구성원 사이에 신뢰가 튼튼히 구축되어야 주님의 몸된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 선교에 대한 비전이 분명해야 돼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선교에 대한 비전을 믿었어요. 신뢰했어요. 그의 비전을 도와줬어요. 그래서 교회의 선교 사역을 넓혀갔어요.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이 타 문화권에 가서 하는 것이 일반적인 선교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선교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를 총체적으로 확장한다고 하는 것이 선교의 의미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사정을 위해 구제 헌금을 모아 보내는 것도 그래서 선교라고 할 수 있어요. 터키 지역의 히랍인들, 소아시아인들과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도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선교였어요.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생명 살리는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슴 벅차 있었어요. 그래서 소아시아로, 그리스로, 로마로 정신없이 복음을 들고 달렸어요. 에베소에서도 그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했어요.
그곳에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중심으로 세워진 유대인 공동체에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곳에 히랍인 소아시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에게서 시작된 복음이었지만 놀라운 것은 이방인들에게도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는 곳마다 놀랍고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게 하는 꿈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에 대한 선교의 비전이 사도 바울에게 분명해졌어요.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된 복음이지만 이방인들을 위한 구원의 역사가 분명해진 그때 이후로는 더 이상 할례의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에게서 구원이 시작되었다고 해서 유대인들의 율법에 근거한 할례가 구원을 이루는 조건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어요. 그는 이 문제를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과 의논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을 만나서 이방인에게 짐지웠던 할례의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만큼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어요. 그는 계속해서 이방인들의 구원에 관심을 기울여 최선의 복음 전파자가 되었다. 오늘 우리 재단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이민자의 삶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시고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축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라, 섬기는 공동체를 이루어라,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라, 이런 비전을 주셨어요. 한동안 한 2년 동안 저희가 이 비전 해마다 하는 비전을 저희가 비전이다 또는 말씀이다 해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게 매년 바꾸는 것이 비전이라는 것은 어느 긴 기간을 두고 이루어져 가는 것이 그 비전이지 그 숏텀으로 하는 것은 좀 의미가 없겠다. 또 숏텀으로 너무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것 같다 해서 제가 이번 해부터는 이 비전을 제가 내려놨습니다. 해마다 하는 비전. 우리 그 붙박이 비전이 있잖아요. 축복의 근원으로 세워지고 섬기는 공동체를 이루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자고 하는 그 비전 이상 더 좋은 비전이 어디 있나요? 이제 저희 베펙스 한인교회가 이민자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의 많은 다른 민족을 품는 교회로 사역의 범위를 넓혀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미국은 청교도의 신앙으로 시작했지만 신앙적으로 너무 자유롭고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방종의 길을 가고 있어요.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인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시지 않나. 하나님의 교회에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의 사역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사도 바울의 사역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복음 사역이 그리스, 터키인들에게 전파되고 결국에는 전 유럽을 복음화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이 미국과 세계가 다시 한번 복음의 물결에 뒤덮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기신 사역을 충성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주위에 다른 이민자들, 우리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의 이민자들에게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해외에 나가서 해외 선교지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도 선교입니다마는 우리 주위의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가 이 세대에 감당해야 할 선교 사역이에요. 그 인터콥에 대한 얘기를 제가 강단에서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것이 이단성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느냐? 복음을 전해요. 근데 왜 이단성이 있다고 하느냐?
굉장히 폐쇄적이고 우리가 하는 것만이 가장 올바른 선교 사역이다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즘에 그 유튜브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기사들을 여러분이 보실 거예요. 보니까 그 음모론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흐름과도 연관이 아주 깊이 돼 있더라고요. 선교는요, 우리만이 가장 옳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독단적으로 움직여가는 그러한 선교라면 사실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락방이 왜 문제가 됐습니까? 우리가 하는 전도만이 전도지, 그동안에 있던 모든 교회의 전도 다 잘못됐다. 우리가 하는 대로 따라와라. 결국은 그거 아닙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너무나 많은 교회의 문제들을 야기하기 때문에 이단성이 있어서 모든 교단에서 교류를 금지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비전을 바로 가져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그러한 선교의 비전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주는 그런 지침을 잘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바른 선교의 비전을 갖는 그런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비록 해외에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위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뜨거운 마음, 선교의 비전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해서 세워져 가는 겁니다. 복음을 그 다음에 올바로 이해해야 돼요.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전혀 복음의 온전한 이해와 거리가 먼 말과 행동이 나타나는 그런 분들을 볼 수 있어요. 이 복음을 바로 이해함으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어느 목사 사모라고 하는 사람 기도를 시켰는데 기도 끝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생각,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지금 목사 사모인가 아닌가? 복음을 바로 이해해야 되는데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나왔는데 교회에 나와 앉아 있다고 해서 복음을 바로 이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때 교회는 단순한 사회 공동체가 아니에요. 올바른 사회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정치 단체도 아니에요. 사회 윤리 도덕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구제가 있다고 해서 사회를 고치고 사회를 향한 섬김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얻게 되는 구원과 영생을 전하는 영적 공동체예요. 주님의 몸이에요. 다시 살아나는 중생의 은혜가 넘쳐 흘러가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구세주로 믿고 고백함으로 이 땅에 살지만 이미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 그래서 교회의 주요한 사역은 바로 복음을 통해 구원과 영생을 선포하고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많은 이들에게 감화와 감동을 줄 수 있는 보혈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때 복음 전파는 새로운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능력은 고통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고통과 고난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한 몽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실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이러한 자들을 두고 미쳤다 말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이 잘못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하십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신령한 것은 신령한 심령으로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귀한 생명의 돈은 돈을 많이 들인다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한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권력을 가진다고 해결되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얻어야 합니다. 흉내내는 구원의 모습 언젠가는 밝아 벗겨지게 됩니다. 복음은 철학적인 논리로 과학의 합리성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초월적이고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게 될 때 비둘기같이 평화롭게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러한 복음의 이해를 확실하게 깨우친 자들, 복음의 은혜의 체험이 확실한 자들에게서 복음 전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미 하늘나라의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고 하늘나라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관계치 아니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하늘의 위로를 받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잘 감당하려면 이러한 모습을 가진 성도들이 많아야 돼요. 복음 전파의 열정과 영적인 생명력이 충만한 자들이 돼야 돼요. 아직도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깨닫는 은혜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제는 영생과 육신의 죽음, 참된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때가 됐어요. 오늘도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른 교회를 세웁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를 바라보고 서로 믿고 선교의 바른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바른 복음을 이해하며 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해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